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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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움을 주지 않는 천마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로움을 주는 한마디 말이 훨씬 더 값지다. 행불하세요. 예. 자, 선가 귀감. 오늘은 우리 교재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26조 18번. 그러나 현상은 존재한다. 할 차례죠? 예. 지난 시간에 번뇌도 본래 없는 것이고 중생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본래 없다라는 말이 참 잘 유념해야 될 말이에요. 본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본래 부자였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소리예요? 가난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없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다는 것은 지금은 있다는 거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중생도 있고 번뇌도 있어요. 번뇌가 있으니까 중생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뭐 공인이 중도니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자칫하면 헷갈리기가 쉬워요.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이렇게 선사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본래 없다는 소리죠. 또 현상으로서는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래 8만 대장경의 내용 가운데 거의 90%가 80에서 90%가 다 3세 인과를 설하고 있어요. 과거세도 있고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다. 3세 인과설을 부정하면은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근래에 보면은 뭐 내세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8만 대장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3세 인과설이에요. 과거세에 내가 이러한 업을 지어서 현세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잘하면 내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게 바로 3세 인과죠. 근데 뭐 내세가 없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단멸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바로 단멸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3세 인과야말로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무아설을 설하죠. 무아설을 설하는 이유는 무아설에 통달하면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아라한에 관한 한이라는 단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내세가 없는 게 아니고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아라한은 뭐예요?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이죠. 내가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아라한이 됐다 그래도 다시 발심을 해서 중생 제도에 서원을 세우면은 내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또 역시.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나오죠. 아라한이 돼가지고 발심을 안 하면 그건 진정한 아라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세는 있는 겁니다. 다. 심지어 아라한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아라한이 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수행으로 보면은 정점을 찍은 거예요.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정상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맥 꼭대기에 올라갔어. 태극기 달고 잠깐 있다가 바로 내려와야지.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잠깐 찍고 내려오는 데지. 거기서 머무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란의 경지가 그런 거예요. 잠깐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보살도를 닦아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 아라한이 돼도 결국은 내세가 있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미륵보살님 도솔천에 가서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중생제도 하고 세세상행 보살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한 생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세세상행, 세세마다 항상 행한다 보살도를. 그래야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도 본래 없고 중생도 본래 없지만 하지만 뭐는 존재한다? 현상은 존재한다. 이걸 현상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현상을 무시하면 현상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너무 애착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무시하면 돈도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애착 안달박달해도 안 되지만 돈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대접해주고 잘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용. 현상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몸뚱이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몸뚱이도 나를 무시해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과로하거나 뭐 지나치게 써먹거나 너무 또 안 움직이거나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몸뚱이를. 이 몸뚱이가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몸뚱이를 무시하면 몸뚱이도 나를 무시해요. 너 나 무시했지? 없는 듯이 살았지? 너 한번 나 좀 한번 신경 좀 써봐 하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면은 계속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동안 무시하고 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게 무시하고 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라는 것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른 대인 관계도 그렇고 너무 애착을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 중도적 삶을 그래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상은 존재한다. 이수도노나 사비 돈제라 대음수선은여 증사작반이요 대살수선은여 세기규성이요 대투수선은여 루치구만이요 대망수선은여 강린위향이니 종유다지라도 개성마돈이라 무덕지희는 불의 불개하며 불호삼업하며 방일나태하야 경만타인하며 교량시비로 이위 근본아니라 약불지계면 상부득계라 야간지신이 온대 황청정 보리과를 가기호와 육탈생사인된 선단 탐욕과 급제 애가리여다. 이 리수도노나 사비돈제라. 리 이치상으로는 머리로는 이런 소리예요. 수 비록 도노 단박에 깨치더라도 머리로는 단박에 깨치더라도 비록 사비돈제라. 사는 현상이에요. 현상. 현실사. 현실은 비돈제 단박에 재해지지 아니함이라 이거죠. 예. 머리로는 알았어. 탐진치가 이게 독이구나. 또 불법성이 보배구나 라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모시고 다니는 것은 불법승이 아니라 탐진치인 거죠. 그게 바로 사비돈체인 거야. 탐진치는 잘 모시고 다니고 보배단지처럼, 불법승은 아스라이 잊어버릴만 하면 그냥 한번 갔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현상은 단박에 재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음수선은, 대자는 이게 이제 허리띠 대자예요. 이게 데리고 다닌다, 띠인다, 찬다 이런 뜻입니다. 띠 대자예요. 그래서 음심을 데리고 수선, 선을 닦는 것은, 음심은 띄워놓고 와야 되는데 음심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음욕심. 음심을 띄고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데리고 하면 정확히 알아듣죠. 강아지 데리고 다니듯이 음욕심을 데리고 다닌다 이거야. 음욕심을 데리고서 수선, 선을 닦는 것은 이거죠. 여 증사작반이요. 증사, 모래를 쪄서, 증기, 찔 증자예요. 모래를 쪄서 작반,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요. 같을 여자.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면 무슨 밥이 될까? 모래밥이 되는 거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음욕심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요. 대살수선, 이 살인, 살행, 살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수선, 선을 닦는 것은 여 색이 규성이요. 색이, 이 색자는 막을 색자예요. 그래서 이제 막는다 그럴 땐 색으로 읽고, 변방이라 그럴 때는 새라고 읽어요. 새. 색이, 귀를 막고 규성,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규, 지를 규자, 성, 소리 성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 어때요? 자기는 안 들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들리죠. 그러니까 살생하는 마음을 갖고 선을 닦는 것은 마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색. 세옹지마라 그랬죠. 인생지사.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배운 고사성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 이럴 때는 새이라고 안 읽고 새라고 읽습니다. 변방. 변방 늙은이의 말이다 이런 뜻이죠.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노인네가 아들을 하나 이제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말을 키웠어요. 말을 키웠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 귀한 말을 잃어버렸으니 참 안 됐습니다 하고 위로해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거야. 그 좀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딴 놈을 하나 차고 돌아왔어. 따블이 된 거야. 2마리가 들어온 거야. 낯선 말을 하나 더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야, 그 말이 또 2마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별로 그렇게 뭐 잃어버렸다고 막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그 새로 데리고 온 말 있잖아요. 그놈을 타다가 낙마를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그 말을 안 데려왔으면 아들이 다리가 안 부러졌을 텐데 그놈의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고 또 위로하니까, 뭐 살다 보면 또 그래, 또 그다지 뭐 아들이 다리 부러졌다고 슬퍼하지도 않는 거야. 좀 있다가 이제 그 변방 지역이니까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젊은 사람들을 전부 군인으로 차출해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 근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차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짱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다라는 건,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경사다 싶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흉사고, 또 흉사다 싶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경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경산지 흉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이 비가 오면은 뭐를 킵니까? 윈도우 브러쉬를 키죠. 그래가지고 윈도우 브러쉬가 창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바로 현상이에요, 현상. 바로 눈앞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차가 제대로 가겠어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차가 그대로 처박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또 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초점은 전방 100m, 200m 딱 전방을 주시하고 살아야 눈앞에서 이 뭐가 왔다 갔다 아무리 기흉사가 나타나도 거기에 크게 매이질 않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듣는데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듣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흉사에 크게 안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자기 수행 주제가 없으면요, 이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냐, 마음은요, 한 군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 데는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 근데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무게 중심이 없으면 현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당장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더 현실사거든. 이게 더 가까운 일이고, 이게 현재 나에게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참선을 할 때도 화두를 주는 이유가 초점을 맞출 수행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초점을 쫙 맞추다 보면은 다른 일들이 그다지 내가 거기에 부화 뇌동을 안 하게 되죠.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있는 건 알지만 거기에 내가 부화 뇌동을 안 한다. 그저 세옹지마 변방의 늙은이처럼 뭐 말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말이 하나 더 생겼다고 뭐 그렇게 날뛰지도 않고, 아들내미가 다리가 분질러졌다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또 아들내미가 전쟁에 안 나가게 돼서 살았다고 그렇게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왜? 이게 살다 보면요, 영화는 항상 클라이맥스에서 끝납니다. 쫙 해서 뭐 가장 좋은 때 끝나거나 가장 슬플 때 끝나지만 현실은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영화 볼 때 항상 끝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은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됐다, 뭐 우여곡절 막 해가지고 만나서 행복해지는 데서 딱 끝나요. 근데 저는 끝나고 나서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앞으로 3, 40년을 더 살면서도 저렇게 계속 행복할까? 결코 네버입니다. 네버. 모든 것은 한때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현상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현상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고 살아도 안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대투수선은, 투는 이게 이제 훔칠 투자예요. 훔치려는 마음을 데리고서 선을 닦는 것은 누치 구만이요. 치는 술잔 치자예요. 새는 잔으로 구만, 채우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빈독에 물 붓기다 이 소리예요. 새는 술잔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대망수선, 거짓 마음을 데리고서 선을 닦는 것은, 거짓말하는 마음을 갖고 선을 닦는 것은 각린 위항이니. 린자는 인분, 똥이라는 소리야. 똥을 새겨서 조각할 각자죠. 똥을 조각해서 향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이거죠. 똥을 조각해서 향을 만들면은 똥향기가 나겠지. 그래서 이게 똥도 향기라고 하나? 같으니 종류다지라도 설령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아르마리가 있더라도 개성 마돈이라 모두 이룬다. 마구니의 길을. 마도. 이 마도라는 게 옛날에 마도라고 했는데 요새 말하면은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떤 종교에서 그냥 저기 그 남 저 피지인가 거기다가 뭐 지상 천국을 만든다고 뭐 해놓고서 거기다 말하자면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뭐 300명인가 몇백 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뭐 강제 노동시키고 말 안 들으면 줘 패고 그러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의 제기하면 불러다 패고 별일이다. 그게 바로 마도예요. 마도. 마도. 왜 그러냐? 마군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가면은 음행을 막 많이 시키거나 하거나 또는 뭐 살인까지 막 심지어 사람 말 안 듣고 뭐 폭로하겠다 그러면 막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도둑질 뭐 재산을 다 바쳐라 이네 그러면은 내가 천국으로 우리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종말론 같은 데서 그런 거 잘하죠. 야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올 연말에 다 끝나 세상 그거 다 나한테 바쳐 연말에 끝나니까 내가 그러면은 끝날 때 저 휴거 저 천상으로 데려다 줄게. 그래놓고 자기는 내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사고 막 이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1900년대 말에 1999년에 휴거 한다고 막 사방에서 난리 쳤잖아요.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래놓고 재산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 재산 받아서 내년에 이제 받는 적금을 들어놓은 거야. 그럼 자기는 안 가는다는 소리야. 자기는 안 가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왜? 올 연말에 다 끝난다. 그러니까 내놔라. 우리 올라가자 해놓고서 그 돈 받아서 자기는 내년에 받는 저기다 투자를 했다니까. 그러면 안 갈 거를 알고서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자기도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가 왜 내년에 받는 적금에다 그걸 보놓겠어. 그래가지고 깜빵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다 마도.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살도 음망을 함부로 저지른다 이겁니다. 살생, 심지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 사기를 쳐서라도 뺏어 먹거나 그 다음에 음행을 뭐 강요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마도죠. 사이비 종교를 이룬다.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이 수행이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면은 약간의 신통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도들도 약간의 신통력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그 사람이 살도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신통력을 살도운망하는 쪽으로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쪽집게래. 뭐 이래가지고 신통력 있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선지식인가 아닌가는 살도운망의 마음이 쉬었느냐 안 쉬었느냐, 쉽게 말하면 탐진치가 얼마나 쉬었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지 쪽집게래 뭐 이게 판단 기준이 되면은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로. 자, 무덕지는 불이 불개하며 불호 삼업하며 방일 나태하야. 무덕지 덕이 없는 사람은 불의 불개, 부처님의 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불호 삼업, 삼업을 보호하지 아니하며. 삼업이라는 것은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삼업이라고 그래요. 신구의 삼업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방이라고 나태하여서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경만 타인하며 가벼이 타인을 업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긴다. 가벼이 타인을 업신 여기며 교량시비, 비교하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비교하고 생각한다. 교는 비교할 교자죠. 량은 사량, 생각한다 이거예요. 시비를, 옳고 그름을 비교하고 생각해서 이위 근본, 그것으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이런 사람은
참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선지식이 될 수도 없고, 이 참선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제 선과 귀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선을 닦는 가문에서 귀감이 되는 이야기 이거죠. 선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의 핵심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또 제가 정리 제일 워로존자라고. 제가 원래 전공이 선이에요. 요새 이제 계속 뭐 초기 불교에 개성들을 많이 설하다 보니까 전공이 뭔지 좀 불분명해졌는데, 사실 본래 제 전공은 선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선에 관심이 많아서 윗바사나 또 명상도 많이 했고, 또 선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다녔어요. 왜? 제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죠. 그때 제가 이제 경허 스님의 법어, 경허집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일 거야. 아마 어머님께서 수덕사를 갔다가 큰 스님한테 책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꽂이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집에. 근데 거기 보니까 경허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은 좋아했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도서반에 있었어요, 도서반. 그래가지고 항상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10시까지 항상 있었습니다. 매일. 왜? 도서반은 이 도서관에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책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책 많잖아요. 뭐 처음에는 무협지부터 읽었죠. 얼마나 재밌는지 무협지 읽으면 기가 막히게 그냥 시간 잘 가요. 뭐 비호 무슨 뭐 해가지고 무협지부터 한참 읽으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우리 반 친구인데 공부 잘하는 1등 하는 친구였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내 옆에 오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야, 너 맨날 무협지만 읽고 있냐? 뭐 이러는 거예요. 반성이 팍 되는 거야. 반성이 팍 되는 거야. 맞아. 아, 내가 재밌긴 하지만 너무 내가 또 여기 탐닉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교양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양서 중에 좀 재미있는 교양서, 뭐 재미있는 것도 많잖아요. 역사 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또 읽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매일같이 10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매일 10시까지 있으면 이제 10시에 도서 정리를 쫙 하고 한 10시 15분쯤이나 되면은 이제 사서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이 이제 딱 도서반원들 모아놓고 앉아서 기도회를 합니다. 사서 선생님이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분이셨어. 그래가지고 매일 끝나면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저도 항상 했죠. 제가 기도를 제일 잘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 다들 감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끝나면 그냥 도서 정리하고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거야, 하루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년 가량을 내가 도서관에 있었으니 책을 많이 읽었죠. 억지로라도 읽게 되지. 시간 때워야 되니까 10시까지 계속 거의 10시까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말 뭐 일요일 빼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집에도 이제 낯선 책이 보이면 무조건 꺼내 보는 거지. 보니까 경허집 뭐지 이게 하고 보다 보니까 뭐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뭔 소린지. 뒤에 가니까 경허선사 1화가 있어요. 1화. 이건 재밌어. 스토리텔링이야. 그거는 재밌더라고. 그래서 뭐 지나가던 여자애들 입을 맞췄다든가 뭐 재밌잖아요. 애들한테 나 패라 그래놓고 나 맞은 적 없다 뭐. 내가 그래서 여기도 집어넣었죠. 그거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기억으로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여기에.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생에 어떤 교훈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느꼈어요. 근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이번에 선을 한번 그럼 좀 선에서 나의 이 어려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고 선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선어록들을 읽고 또 이 선어록 강의 하는 데를 찾아다니고 법문도 들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선의 발길을 들여놓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다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체험한 것들이 내가 느끼고 공부하고 체험한 것들이 혼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지식들 찾아다니면서 듣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첫째는 그게 궁금했고 둘째는 경험은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경험만 했지 설명이 안 돼 남한테.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동국대 선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히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까지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동국대 선학과에서 제가 3년 동안 강의도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강의도 하다가 이제 선방에 가고 싶어서 출가를 했죠. 이제는 선방을 가자. 이제는 사회에서 내가 제가자로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출가 생활, 출가자로 배울 걸 배워. 선방에 다니려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 가려고 출가를 했는데 행자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강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 강원. 새벽에 예불 끝나고 강원에 그 이제 강독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듣기 좋은 거예요. 야, 나도 강원을 좀 가볼까? 그래서 이제 그래 어차피 뭐 선방은 평생 다닐 거니까 강원을 한번 다녀. 강원에서 또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마침 그때 또 강원에 아주 훌륭한 강주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에 들어가서 경을 보고 나서 중강을 잠깐 하다가 다시 또 선방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고 쭉 하면서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이게 옳구나.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에 대해서도 요새 뭐 선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뭐 강의도 많이 하고 법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의 초조는 바로 보리달마입니다. 달마대사가 이 보리달마라는 게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소리고 달마가 법이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죠. 법을 깨달은 분, 이게 보리달마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 선의 초조, 첫 번째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초조. 근데 보리달마의 가르침을 뭐라고 했느냐? 안심법문이라고 했어요. 네. 등심법문이 아니고 안심법문, 안심. 이 선의 성격이 여기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 그러면 안심법문이다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선이 뭐냐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언어 도단의 경지 뭐 불림 문자 직지인심 뭐 골치 아픈 얘기 하면은 헷갈립니다. 선이 뭐라고요? 안심법문 이거예요 바로. 쉽죠?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이다 이 소리. 얼마나 간단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이. 보리달마한테 초조한테 2조 해가가 와서 제가요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법문도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이 아직도 불안해요.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랬지. 그럴 때 마음을 가져오너라. 장심내하라. 마음을 가져오너라. 네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내놔보라고요? 이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멱심료
불가득이니이다. 이게 바로 안심보문인 거예요. 최고의 안심보문이죠. 멱심료 불가득이니이다. 찾을 멱자. 응? 이 한마디로 끝난 거죠. 예. 마음을 네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럼 불안한 마음을 한번 내놔봐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하고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실제 어디 있는 거야? 불안한 마음이 가슴에 있나? 머리에 있나? 배에 있나? 온몸에 있나? 찾을 멱자예요. 마음을 찾아 맞췄는데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없습니다. 어떻게 뭐 실체가 없습니다 이 소리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그래서 선을 뭐 여러 가지 막 어렵고 막 별 소리를 표현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선은 뭐다? 안심법문이다. 이걸 끝난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이런 소리죠. 근데 경과 다른 것은 경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선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고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전쟁이 나서 괴롭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스님이 그랬죠. 전쟁이 난 거하고 네 마음 괴로운 게 뭔 상관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뿅 맞은 거야.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에? 그게 바로 안심법문인 거예요. 안심법문. 예? 망나니가 부처님 당시에 망나니가 있었어요. 땀밭 다띠까라고. 디다까. 땀밭 디다까. 망나니가 뭐예요? 사형수들 목 치는 이게 이 직업 아니에요. 목을 치는 직업. 그러니까 수천 명을 목을 친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사리뿌따 장로가 이제 탁발을 어디로 나갈까 하고 미리 하다가 망나니 땀바 다디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인드라망에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갑니다. 이 망나니가 이제 밥을 마침 먹으려고 첫 술을 막 뜨는데 우유죽하고 뭐 이런 음식을 차려서 사리뿌따 장로가 오시니까 이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설해 준 겁니다. 사리뿌따 장로가. 근데 법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 왜 법문하는데 왜 법문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장로님을 앞에 모시고 보니까 그동안에 지은 제 악행들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말하자면 살인 사람을 엄청 죽인 거지. 수천 명을 모가지를 댕공 이게 업이었으니까 그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이거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뭐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때 사리뿌따가 그랬죠. 그래, 네가 수천 명의 사람의 목을 쳤는데 그러면 그건 네가 원해서 친 거냐 임금이 시켜서 친 거냐. 그거야 임금이 시켜서 친 거죠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이게 막 죽인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고 이랬는데 임금이 시켜서 친 거죠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듣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어요. 부처님께서 담바다디까는 뚜시타천에 태어났느니라.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사리뿌따의 법문을 듣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개송을 이었죠. 따라해볼까? 이로움을 주지 않는
천마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로움을 주는 한마디 말이 훨씬 더 값지다. 그래서 선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로움을 주는 한마디 말을 탁 줘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안심 법문이다. 이 안심 법문. 안심 중에 최고의 안심은 뭘까요? 부이별, A 뿔뿔. 최고의 안심은 뭐냐면 무심입니다. 마음이 있는 한 뭔가 불안해.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야 진정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정육점에서 안심 살 때 무심부위로 주십시오. 다 같이 합작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행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